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아들 셋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왕위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모든 사역들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시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 뒤에는 좀 솔로몬이 하는 것인데, 솔로몬의 모든 행적들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고 부상교회가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주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을 언급할 때에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 했으면 오늘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32절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33절에서 34절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36절로 38절에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머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말라릴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솔로몬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 이랬지만 오늘 우리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거창하게 우리 위는 우리 위는 우리 위는 우리 위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입증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아담 하나님에게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계승할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본문이 솔로몬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을 언급하시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을, 부산개금교회라는 이름을,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아들, 딸을 둔, 우리 같은 아들, 딸을 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할 때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우시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유명한 말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어떻게 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식이 있어서 부끄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어서 부끄럽습니까?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 침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도 자식 자랑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다, 어떤 상을 받았다, 친구가 누구다, 집안이 어떻다,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한다, 조상이 어떻다까지 정확하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란 말이 별로 표현이 없습니다. 간혹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 스펙을 보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주변보다는 그 사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안 보고 자꾸 그 사람 주변을 봐서 선입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정작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을 놓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 아들 딱 그 아들만 놓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 딸 요놈만 딱 놓고 말하려고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들여다보면 주변이나 환경, 형편, 스펙 다 빼고 그 사람 딱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어요? 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저나 우리나 어르신이나 안 할 것 없이 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싹 다 벗겨놓고 보면 내나 고개 고고고 예?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을 돋보이기에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이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의 형제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집안과 연관성이 있고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자랑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보다도 그 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정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자랑하시려고 하니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것 말고는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랑하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할 때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자랑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자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성경에 다 하나님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성경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자랑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자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만약 하나님이 할아버지처럼 내 자식들한테 이놈아 너가 아버지 어떤 사람인 거 아나? 너가 엄마 어떤 사람인 거 알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언제나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성도다, 부산개근교회에 출석한다, 믿음이 좋다, 충성한다, 의리가 있다, 지조가 있다, 평생토록 변함이 없다, 전도 잘한다, 찬양 잘한다, 대접 잘한다, 목회자에게 잘한다, 헌신적이다, 몇 대째 신앙생활한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않는다, 교회가 시행하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걸 한껏 끌어다가 엮는 거예요. 마치 오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랑할 때 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이렇게 자랑하시다가 사탄이 와서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냐고 토를 달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개금교회 성도들이 까닭없이 지나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다?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다?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누구다? 결국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내다. 하나님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데 사탄 네가 더 할 말 있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다? 이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내다. 내가 아버지인데 와.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놈에 대해서 다 책임지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인데 토를 달고 시비 걸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놈들은 이런 아버지의 입장도 모르고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또다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놈들의 형님인 예수를 내세우십니다. 동생이 잘못했으니까 형님이 책임져야지. 우리 부모님들 잘 쓰는 말이죠. 동생이 잘못했으면 큰놈이 책임져야지. 형님이 오빠가 돼서 언니가 돼서 그것도 못 봤어. 잘못은 동생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 잘못했는데 형님이 책임지라 예수야. 네가 형님 아이가. 동생을 왜 못 봐가 되겠느냐? 동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 네가 책임져야 되겠어.
사사건건이 형님 되신 예수를 덜먹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이 사랑,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랑,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라야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라야 다윗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조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고, 안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죠. 그렇게 잘 지나다가도 그 사람이 망한다거나 그 사람이 잘못될 때 모르는 척하죠. 우리의 의리가 뭐 오래 갑니까? 기분만 나빠도 돌아서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고, 하나님은 다 하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거나 주저하시거나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꺼러지가 돼서 돼지같이 되게 돌아와도 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다름질해서 달려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뻘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내 새끼다, 내 새끼, 내 새끼가 돌아왔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집에서 쫓겨나는데, 우리 같은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 안 낳은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고 합니다. 여자도 아닌데 엄마도 아닌데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이거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까? 이거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부산계동교 성도는 내 새끼들이다, 내가 낳았다, 직접 내 뱃속에서 내가 낳았다, 건드리지 마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할 때 우리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손해일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려니 힘들고 손해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 사니까 힘듭니까? 됩니까? 귀찮습니까?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식 때문에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잖아요. 늘 내 자식 좋기도 하지만 애먹이고 할 때, 힘들게 할 때에 아이고 저놈의 새끼 안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새끼 놓고 나 같은 새끼 보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아들, 딸 삼으시려고 얼마나 손해를 보셨는지 우리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딸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시고 손해보신 거 모르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가 부산개검교회로 모였습니다. 나는 부산개검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주저되고 부끄러우십니까? 혹시 밖에 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 다닌다, 나는 부산개검교회다, 부끄럽습니까? 말하기가? 혹시 나 같은 자가 부산개검교회 성도라고 할 때에 오히려 부산개검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고들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그것이 교회 때문입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신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치 세상이 욕하는 것이 교회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바로 알아야지요. 음주의 무면으로 운전하여 사고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고 해결을 해줍니다.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음주운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TV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해줍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죄인 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잘못을 빌고 사과를 하니 우리는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맡아주니까 마치 형님이 잘못된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 하는 짓들을 보면은, 행동들을 보면은 전부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에서까지 전부 우리가 잘못한 건데 한 개도 우리에게 안 돌리시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 다져주시고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런 아들의 압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형님 제수야 네가 다 책임지라. 형님이 와서 다 정리해주고 책임져 주니까 마치 우리는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잘못이고 예수 잘못인 것 같아. 교회 잘못인 줄 알아. 그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왜 날 낳으셨어요? 왜 선악관 만드셨어요? 비겁하고 졸렬한 변명이나 입에 달고 있어.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자식으로 살 말이에요? 그게 성도로 살 말이에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원망과 불평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누가 더 불안하고 누가 더 부담스럽고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습니까? 뻔한 질문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주저하시거나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가 되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 나가서 짐승같이 해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달려와서 나를 껴안으시고 볼을 비비시고 입을 맞추시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새끼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나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우리들의 이름 위에 원로 목사님의 이름이 있고 부산개금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 위에는 고신이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들의 이름 위에는 장로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 위에는 좋든 싫든 한국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이름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개금교로 모여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가정들은, 특히 부모라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 교사들은 우리 교회 마당을 밟고 뛰어다니는 자녀들, 단순히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아무개의 자식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놈들 이름 위에는 부산개금교라는 이름이 놓이게 됩니다. 그놈들 이름 위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놓이게 됩니다. 그놈들 이름 위에는 고신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가르치는 자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놓아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주고 학비 주고 옷 사주고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늙어 죽고 나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아무개의 딸이다, 아무개의 아들이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어떤 이름을 남겨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부모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개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아무개의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왜? 사랑스럽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됐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부모니까요. 부모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교사가 된 자들은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학생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자녀는 믿음이 없어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죽을 똥 살똥해도, 온 교회가 달라붙어 죽을 똥 살똥해도 목사가 신경을 쓰고 밤낮을 기도를 하고 신경을 써도 안 되는 군사는 참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잘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군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자 에서를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희생을 했겠습니까? 15년 동안 한쪽 무릎에 에서를, 한쪽 무릎에 야곱을 키웠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놓았으니까요. 그리고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줬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할아버지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 다 손자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셨다면 할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이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에서와 야곱을 보았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누구에게 더 척은지심이 많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 에서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애탔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내해도 안 될 놈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녀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 먼저 주님께 가더라도 우리의 이름은 남아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왕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원로 목사님께서 먼저 가셨지만 원로 목사님의 자녀들인 부산계엄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의 이름 석자는 우리 부산계엄교회와 고신교단 위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죠? 오래되셨어요. 세월이 가면 좀 잊혀질 만도 한데 징그럽게 안 잊혀집니다. 지난주에 경주의 신학위원회 부부동반 마지막 정책위원회 모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모님들이 저보고 뒷모습을 보니 김종삼 목사님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고 또 그러면 징그럽게 그냥 걷는 모습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딱 아무리 봐도 내가 김종삼 목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김종삼 목사 같다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종삼 목사는 제가 늙어서 머리가 허해지니까 김종삼 목사인 줄 알았답니다. 전에는 닮았다 하더만 이제 김종삼 목사 같다 그래요. 저보고.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이름, 어떤 수식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이름, 어떤 수식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흘러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족보에 이름 하나 올려놓는 것이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역사의 드라마나 역사 그 세미나를 보면요, 어떻게 해서 옛날 책을 그리 뒤지는지 그 가운데 이름 하나 탁 빨간 줄 쳐갖고 이 사람이 어땠다고 쭉 나오는 거 보셨죠? 참 대단해요. 그게 뭐 수백 년 전, 수천 년에 있었는데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자손들 어떻게 쭉 또 내놓는단 말이죠. 그냥 살다 가는 것 같습니까? 예, 그냥 그래 살다 가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월이가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가문에 자자손손에 무엇인가가 남겨놓고 있을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 세상의 족보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나라 족보, 부산계엄교회 족보에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부산계엄교회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29장 부산계엄교회 행전, 부산계엄교회 족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도록.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엄청 지나가 가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인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의 이름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관과 같습니다. 그 관은 자녀들을 창대하게 하는 왕관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자녀를 죽이는 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위해서 멋진 왕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바로 솔로몬에게 진짜 왕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쓰고 있는 그 금우 왕관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다윗이라는 이름이 솔로몬의 왕관이었어요. 오늘 부모들 이름이 다윗의 왕관, 자녀들에게 왕관, 아니 내 이름이 자녀들에게 자녀들 죽이는 관은 관인데 영 다르죠.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두고 자랑이 될 만한 왕관입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후손들을 두고 죽이게 될 죽음의 관입니까? 내 이름이 훗날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이름, 좋은 왕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자식, 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이름, 죽음의 관을 물려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좀 교회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들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제가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 67입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장로님이 앞장서셔가지고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은 장로님이 앞장서서 목사님을 내보내시면 장로님은 목사님 내보낸 장로가 됩니다. 목사님 쫓아내보낸 장로가 됩니다. 막 그것만 되면 뭐 장로님 희생해서 문제 해결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장로님 집안은 목사 쫓아낸 집안이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장로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뭐 장로님 당대에 뭐 그런 이름 뭐 그건 각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 모르잖아요.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 잘 모르잖아요. 장로님 집안은 목사 쫓아낸 집안이 됩니다. 자, 그랬어요. 자신이라는 왕관, 욕심이라는 왕관, 교만이라는 왕관, 자기중심이라는 왕관을 준비하여 오늘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이라는 왕관은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죠? 제가 가면 김종산 목사가 살아 돌아왔다 하잖아요. 더러운 성격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딸이 그대로 배워요. 나중에.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시집장가 보낼 때에 아들놈을 볼 때는 그 집에 아버지를 보고 딸 볼 때는 그 집에 엄마를 본다 하잖아요. 희한하게 배우더라고요. 닮아가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바르게 살아요. 죄 없는 자식들이 왜 여러분들 때문에 더러운 인생을 죽이는 관을 서야 돼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것은 왕관이 아니라 죽이는 관입니다. 부산개금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진 믿음의 왕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정말 기회인데 기회 중에 기회잖아요. 우리가 지금 임시처소에 와 있어서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어쩌면 요 한 6개월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 같아. 잘못한 거 회개하면 더 용서해 주시고 싹 다 갈아엎고 새롭게 해주실 것 같은데 이 기회를 아이고 답답해서 보고 있으면 이 미련한 목사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저녁부터 좀 철회를 좀 해보세요. 요 대가리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좀 대가리 쳐받고 기도를 좀 해보던가. 어제 예수를 믿어 그렇게 믿고 살라 그래요. 답답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신앙생활이 좋은 건데 오늘 우리들이 부산개금교회를 자랑스러워하듯이 훗날 우리의 자손들도 부산개금교회라는 왕관을 자랑스럽게 쓰게 해야 합니다. 부산개금교회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이름을 남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이미 좋은 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기호 목사님이 또 헌천금을 보내왔어요. 사례보다 더 많이 보내왔어.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책도 선물을 보냈어요. 나중에 우리 정원이 장로님 오셔가지고 장로님들 우리 배 장모님, 박 장모님한테까지도 다 선물을 다 보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 자기는 신흥교회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 교회를 본교회처럼 생각하고 있고, 나간 부교육자를 그리 잘 안 합니다. 예.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이정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규진이가 자전거 사고가 나서 우리 그 기관에서 한 80만 원 정도 헌금해 줬다는 이야기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도 모를 때에 우리 그 기관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 이정혜 집사님 어려울 때 도와준 것 제가 들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힘들 때에 모양새는 빌려주는 것 같지만 받을 생각도 않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참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한 80만 원 해줬지만 벌금을 한 200만 원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60이 넘고 나이가 들어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예. 그런데 건축원금 300번째 3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제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제가 이정혜 입사 형편 다 아는데 받아야 되겠습니까?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마음은 어땠겠어요? 하나님 마음은 뭐 우리 다 아니까, 다 알잖아요. 이제 다 아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만 드려보는 거예요. 늘 설교를 하니까 뭐 막연한 어떤 뭐 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실제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정희 집사님 삶이 어떤 거 다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빗대서.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얻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오늘 우리 정장로님 기도할 때에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설교하지 말고 저 기도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칠까 이래 싶더라.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게 다 담겨 있어요. 미리 일러주도 안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기도하고 비슷하죠. 전체 돌아가는 맥락이 비슷하죠. 더 재밌는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이정혜 집사님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제가 300만 원 헌금하면 욕하는 성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욕하는 성도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 안 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들고 왔는데 세상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욕을 해요. 성도들이. 네 주제에 무슨 그런 헌금을 하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목사에게 아부하려고 한다. 못된 짓입니다. 그래 말하지 마세요. 왜 자기를 안 하면서 넘 하는 사람한테 그런 나쁜 소리를 해요? 왜 성도가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성도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지. 오늘부로 끝입니다. 한 번만 그 말 더 나오고 제기에 들어오면은 용서 안 합니다. 악한 겁니다. 그거는요. 못된 겁니다. 어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치를 봐야 돼요. 아예 그거 버릇 못 고칠 것 같으면 가세요. 내가 가라 소리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것 안 같아요. 그게 목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목사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어디 그래 못된 짓 소리를 해. 마지막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뭘 더 도와줘야 될까? 이게 성도 아닙니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저렇게 하는데 반드시 어려워질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뭘 더 도와줘야 될까?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 하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 교회가 정한 일에 순종하는 것을 목사한테 아부하는 것으로, 목사 말 잘 듣는 것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럼 교회 와서 목사 말 잘 들어야,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그 말 안 이상해요? 그럼 성도가 교회 와서 목사 말 잘 들어야지. 부산개금교회 성도 같으면 부산개금교회 목사 말 잘 들어야지. 다른 교회 목사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면?
말이 말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많다며. 목사는 잘 몰랐는데. 심각하다며요. 심각하다며. 우리 교회가 그 정도 같으면 다른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두 번 안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로 깍 끝내야 됩니다. 고쳐야지. 이런 거는 잘못됐는데 어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로 10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해서 이르되, 화를 내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성도들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못된 말을 하고 있어요? 상처를 주고 있어요? 손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어요? 집사님 보니까 내가 부끄럽네. 정말 잘했네. 이라고 하면 집사님 너무 안 힘드나? 뭘 좀 더 도와드릴 거 없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어찌 그렇게 개금교회 성도가 그런 못된 말을 입에 담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어.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이미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강단에 목숨을 거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개금교회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주의를 성수하고 부흥회를 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개금교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부산이 다 압니다. 고신교단이 다 압니다. 여태까지 한국에 이 장마가 이렇게 빨리 끝난 적이 없답니다. 한번 잘 어르신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막 비가 계속, 전부 부산개금교회 때문이랍니다. 하도 날씨 비 오지 않게 기도해갖고, 전국이 기도해갖고, 그냥 장마도 오다가 말고 하면 막 좁게 한 판 퍼붓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데 너무 덥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갖고. 요즘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부산개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 개금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역사상 장마가 가장 짧았다 그래. 우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세상의 문화와 이방의 방법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 자기 자신하는 금송아지를 죽이고 최선을 다해 말씀들로 순종하려고 발부둥 치는 교회, 주기를 성수하며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온전한 11조를 하고 매월 첫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 절기마다 11조를 기준하여 절기연금을 하는 교회, 주일마다 헌신 선교, 선교 헌신, 교회 헌신, 장학 헌신을 하는 교회,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에 가정당 특별 감사를 하는 교회, 온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설날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세배하는 교회,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며 부흥회를 시행하여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매년마다 전 기관이 선교 바자회를 해서 선교 신학교를 실시하는 교회, 얼마든지 더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좋은 줄 몰라서 그렇지, 너무 뜻이 커 보여서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평상시처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산개금교회라는 이름이 어느새 부산개금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수식어가 되고 있고 영광스러운 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개금교회 목사입니다. 부산개금교회 장로입니다. 부산개금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부산개금교회 성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까? 예, 부산개금교회 장로 집사입니다. 예, 부산개금교회 권사입니다. 아이고, 부산개금교회를 다니십니까? 부산개금교회 출석합니다. 부산개금교회 아들들입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산개금교회 다닙니까? 부산개금교회 집사입니까? 당신이 설마 부산개금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부산개금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몰라도요, 부산개금교회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밖에 나서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시 교회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봐. 나 부산경교회 장로아이가, 나 부산경교회 장립집사이가. 아니, 네가 무슨 부산경교회 장립집사, 그런 게 네 같은 거 못 있을 낀데. 실제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장로님들끼리 모여 있고 집사님끼리 모여 있고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니는 부산경에 못 간다. 니가 가서 백인 낼 줄 아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훌륭한 인물과 친구만 되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나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는 우리 고향 사람이다. 그는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는 나와 친한 친구다. 나와 같은 반이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만들면 그 목사님 맡기고 이래 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기수에 들어가면은 봐라 저 기수에 문제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느 노예고 어느 노예다. 자기하고는 그 노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그 노예가 나쁜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막 문둥이든 죄인이든 어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데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과연 뭘까요? 뭘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돈요? 집요? 예?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물려주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기도하고 좀 자녀들에게 좀 좋은 것도 물려주세요. 그러나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산개금교회 장로였어. 우리 아버지는 부산교회 집사였어. 자랑스럽게 말입니다. 나라는 이름이 부산개금교회는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왕관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어요. 최고의 유산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부산개금교회 앞으로 살아올 자자손손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쓰기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조소합니다. 저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거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할 때에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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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위에는 내다,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건드리지 마라. 오늘 이런 벅찬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부산개금교로 모여 또 부산개금교회라는 자랑스러운 이름 아래 놓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부산개금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 또 원로 목사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름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아름다운 숙제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모르는 나의 손자들, 앞으로 태어날 손자의 손자들에게 과연 내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지 믿음의 고민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빨리 설계 변경을 하고 빨리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세월가듯이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된 그 모든 설계를 뜯어고치고 내 중심의 설계를 다 뜯어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왕따가 되지 않으시도록 내 안방에, 내 인생의 안방에, 우리 교회의 안방에, 내 삶의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방으로 새롭게 설계 변경을 해서 이제 6개월 후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새롭게 아름답게 영육간에 건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세상에 어떤 피곤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우리 부산경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부산경음교회 이름이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왕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참 내배에서 나온 자식들이지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바르게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머리가 굵어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자식들을 잘 키우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 위로하시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내 새끼들 고슴도치 같은 내 새끼들 가슴에 안고 내 가슴에 터져나오고 피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 새끼들을 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남기는 그래서 훗날에 많이도 빗겨나가고 탕자와 같이 멀리 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 엄마의 이름 때문에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좋은 믿음의 부모들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여정이 꼭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은 많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이름 하나가 또 아버지의 이름 엄마의 이름 우리 부산경배의 이름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정손자들에게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금교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아름다운 관으로 솔로몬을 언급할 때에 당당하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자랑스럽게 이름을 거론하고 나는 개금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